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경대학 걸어서 신약 속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1강, 2강 잘 듣고 오시고 있는지요? 세 번째 시간은 성도의 능력. 네, 성도의 능력. 소제목으로는 기도의 기쁨이라고 제가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걸어서 신약 속으로는 그냥 신약에 있는 성경의 어떤 구문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신약이라는 그 걸음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또 영위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요. 특별히 성경 신학적인 신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신약 공부하고 다른 거는 어떤 그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창세기까지의 어떤 그 성경 개요를 공부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성경 신학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요. 그 포인트를 신약에 집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되고요. 구약은 또 신약을 위해서 준비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3강 우리 성도의 능력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3강 성도의 능력, 여러분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에는 공자가 있다면 네, 저희 할렐루야교회는 보생공자가 있겠지요. 예, 여러분 보생공자. 자, 이번에 어떤 그림이 뜰까요? 한번 볼까요? 네, 니베아맨의 원샷 올케어 센시티비 로션. 예, 제 PPL 광고가 아니고요. 네, 그냥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하나만 더 볼까요? 짜잔, 올인원 패키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짠, 안드로이드 터치 올인원 PC. 네, 수수께끼 나갑니다. 세 개의 그림 중 공통된 단어는 무엇일까요?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네,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올이론, 그 다음에 올이론. 네, 오늘 보생공자의 핵심 그림은, 오늘 핵심 단어라고 했죠. all in one입니다. 하나에 모든 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 화장품 광고도 한번 이렇게 칙 뿌려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같고요. 또 올인원 패키지도 한번 클릭해서 한번 깔아서 모든 시스템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컴퓨터도 여기 안에 뭐 게임부터 시작해서 휴대폰을 할 수 있는 것들,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할 수 있다는 뜻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 이게 오늘 보생공자입니다. 3강은 제목이 뭐였어요? 성도의 능력이죠. 성도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에게 능력이 있는데 구약에 흩어져 있던 여러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집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포인트에서 보생공자 마치고 다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구약에 있었던 각각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아담으로 통해서, 때로는 아브라함과 또한 그 야곱과 요셉, 이삭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한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에 느헤미야, 뭐 에스라의 여러 가지 은혜, 그 가운데 또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멜기세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구약에 있는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들이 all in one, 네, 신약, 그 신약에서도 우리 성도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거겠죠. 예, 집약되어 있다. 예. 특히 이제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약의 문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게 무엇인지, 성도의 능력이 대체 무엇을 집약시켜 주었는지를
보는 것이 이번가의 포인트입니다. 계속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지난 시간 한번 복습하고 가야죠, 여러분들. 네, 복습 한번 하셔야지요. 예. 복습. 예수가 선물이다. 그러면서 제가 아마 구문을 말씀드렸을 건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일어난 거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선물을 주셨다. 예, 무슨 선물을 주었을까요? 예,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목사, 교사 주셨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모인 것이 바로 제가 교회라고 했었죠. 왜 그 교회라고 하냐면 구약에서는 성전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여기서 성전은 쭉 앞에서부터 뭐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뭐 스룹바벨 성전 쭉 오다가 헤롯 성전까지 이르렀죠. 터는 똑같아요. 근데 이 성전을 46년 동안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당시까지 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야 이거 부숴버려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오순절 놀라운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지는 모든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라는 것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성전이라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볼까요? 네. 그래서 교회가 성도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시는 분, 사도와 그 다음에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가 모두가 교회예요. 그 교회들이 모여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니라. 교회의 머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머리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펼치시기 위해서는 교회를 꼭 사용합니다. 근데 교회는 누구예요? 각자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영접한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1강 준비된 역사, 2강 교회의 의미, 그 다음에 3강 성도의 능력을 오늘 이제 배울 거고요.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질문 한번 드릴게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의 능력은 대체 성도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네.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지 한번 볼까요? 짜잔. 자, 예수님이 오신 것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도 굉장히 역동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 구조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를 통해서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과 또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제정을 하셨고요. 그 제정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역사서이시지요. 역사서에 보충하는 동시에 일어난 것들이 바로 예언서하고 시가서인데요. 일단은 오늘은 율법서와 역사서만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율법서는 5권, 역사서는 12권의 구약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서에서 모세오경이죠. 예, 모세오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율법을 제정한다는 얘기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사사와 그 다음에 선지자와 왕을 통해서 역사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살려주는
밑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거를 신약에서도 똑같이 제가 또 발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서, 역사서 참고하시고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쭉 에스더까지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 얼굴을 한번 좀 빵 보여드려야 되겠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계시와 성령의 역사를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중심으로 인간, 하나님, 메시아, 구세주라는 제목으로 쭉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제정하고 예언가들의 메시지가 있고, 그것이 제가 1강과 2강에 침묵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었던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PPT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네. 네. 커튼 치는 분이 이렇게 느리네요. 네, 율법사 역사서를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율법서를 제가 복음서로 한번 바꿔봤고요. 그리고 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예수님의 복음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마치 모세오경에서 제정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제정하시고 정의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서를 통해서 그들이 잘 살아가고 있나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기도의 두 손에 은혜를 주시고 그 손 갖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는 실제 훈련이라면 사도행전도 하나님께서 이 두 손의 기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자세하게 서술한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짜잔, 넘어갈게요. 그래서 성경신학적 이해를 항상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는데요. 자, 볼까요? 네. 성경신학적 이해, 구약에서 신약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구약과 신약 강조하기 위해서 에서 이렇게 제가 집어넣습니다. 자, 여러분, 자, 구약에서 사복음서로 쭉 가는데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가 되죠. 네, 제사장, 왕, 선지자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다가 어디로 와요? 성도의 기도로 오는 거예요. 기도. 전에는 그냥 말씀과 뭐 여러 가지 중에 그냥 기도를 하나의 과목으로 여러분들 여겼다면 이제는 아닌 거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휴대폰을 아예 이렇게 몸에 붙이고 사는 것처럼 여겨져요. 우리는 도구였는데, 우리 세대, 여러분들의 세대는 도구였는데, 지금 10대나 그 다음에 그 10대 전후의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다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루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집 자녀들도 그래요.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행전은 항상 기도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와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모하면서도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하죠.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율법과 성막과 여러 가지 제단을 주셨고 천사를 통해서도 주셨고, 이게 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움직였던 것들이죠.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고, 왕이 선지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선지자의 모습도. 그런데 이런 번제단에 있었던 모든 역사들이 십자가 사건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끝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 역사했던 것들이 이 전체가 하나가 all in one, 어디에서 성도들이 기도 한 명이 너희는 모여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이들이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근데 왠지 몰라요. 왜? 기도의 능력을 몰랐거든요. 근데 언어가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이짐이 달라도 요즘 무슨 주의해서 여러분 그 나라가 많이 분열되고 있기도 하고 가정도 많이 분열되고 있는데 기도함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그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은 또 서로의 갈등들은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다이어트와 같은 거예요. 뚱뚱한 사람들은 날씬하게 하고 날씬한 사람들은 뚱뚱하게 보다는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다이어트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구약의 모든 신비한 성령의 힘이 이 자그마한 저 갖다 볼게요. 이렇게 자그마한 기도손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윤영근 목사가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를 드리자면 기도하는 순서는 여기 일반적인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건데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회개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중보를 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마치는 거죠. 찬양과 감사는 앞뒤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앞에와 기도 끝에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런데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깨끗해져야죠. 구약에서는 자기 자신의 죄를 번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나갔었죠. 그렇게 나갔던 자백하는 모습이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통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간구하듯이 그런 중보와 간구의 역사가 이 두 손으로 하나님과 연락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아니면 절기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휘장이 아래부터 찢어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첫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저도 부족한데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저와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놀라운 오순절 다락방 사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었던 그 시점을 한번 여러분들과 더 자세하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오순절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7.7절 또는 맥주절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오순절을 했는데요. 초실절에서 50일째 된다고 해서 오순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그 다음에 2장 16절, 고린도서 16장 8절에 이런 그런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오순절에 또는 여러 가지 그 구속자적, 성경신학적 입장은 주께서 허락하신 추수의 축복을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이무작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중간 정도에서 하나님께서 주께 허락하신 추수의 축복을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라고 했고요. 룻기를 항상 요 절기 때 회당에서 했다고 해요. 룻기 배경이 이렇게 추수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룻기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은 이 룻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룻이 나중에는 이제 결혼을 해서 그쵸? 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다윗의 혈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시편 113편, 118편도 그때 오순절날 즉 7.7절 맥추절이죠. 이때 회당에서 그들이 낭독을 하고요. 룻기도 낭독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대강림 시사를 하고요. 성령 강림을 인한 교회의 설립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어떤 그런 구약과 연결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좀 더 복합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방금 말했던 그런 구약에 있던 놀라운 역사들이 all in one, 이 성도의 기도로 들어온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민족을 초월하여 언어를 초월하여 사상을 초월하여 기도 안에 넣어줬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그래 이렇게 해서 초대 교회는 이제 조건이 다 만들어졌죠. 예수님께서 부활도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구약에 있는 모든 놀라운 성령의 사역들을 기도라고 하는 한 곳에 우리 두 손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성령 사역의 훈련소로 적합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초대교회에 대한 그런 성도의 능력, 성도의 기도를 좀 더 표현할 거고요.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잖아요.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의 능력은 어땠는지를 사과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사과 방송 사수해 주시고요. 3강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앞부분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표현한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기도 하고 또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음에 불구하고 이 로마로 이렇게 묶여서 가는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 때문에 간다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가 21세기와 20세기에 있던 성교의 역사와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들이 함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면밀히 찾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생공자 보고 생각하고 공부하자. 예, 여러분 보생공자 시간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어떤 장면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이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말씀 사경을 하는데요. 그들이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일부러 흰색 입고 찍으라고 해도 못 찍는데 다 흰색이에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나라를 백의민족으로 하지만 사실은 염색 공업이 발달되지 않아서 흰색을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단이나 이런 것들은 비쌌죠. 예, 그리고 색깔도 들어가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거칠거칠한 염색 기술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흰색을 입었죠. 자, 지금 상황에서는 흰색을 입은 글도 모르고 사상 교육도 받지도 않고 영어 수학도 공부하지 않았던 이들이었지만 대한민국을 바꿔놓는 놀라운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학문과 돈과 권력에 있지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을 때 필요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학문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물질이 있는 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병들도 병원에서 나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 고치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보생공자, 이 장면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즈음 많은 사경의 사진 중에 한 장면입니다.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가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에서도 보여줬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요거 보여준 직접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말씀 사경회라고 하는 하디 선교사가 1903년 여성 전도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교육하는 가운데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1907년까지 가게 되었고요. 폭발적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말씀 사경회가 먼저였다는 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번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성령론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막 기도하면 혀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방언이 터지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는 쪽에 많이 생각하시는데 항상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이해와 전달이 앞에 있었다는 거.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전도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전도 방식이 무엇이 먼저일까? 병 고쳐주고 말씀을 깨닫겠느냐? 예, 급하면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바울의 전도 방식은 그러지 아니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 장면에 보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나 봅니다. 근데 그들하고 쭉 대화를 하면서 이제 회당 가서 많이 전도하잖아요. 하는 가운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만나자마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성령을 가끔씩 보면은 어떤 그런 중간 단계의 성령 공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도를 뒷부분에서 마지막 최고의 단계로 하는데 여러분 전도와 성령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찰싹 붙어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사실 기도 시간 외에는 언급을 많이 안 됐고요. 부흥 외에는 언급을 많이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뜸 만나자마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확실히 실체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그럼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말씀을 깨닫고 받았을 건데 그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이 덩달아 오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니라. 이 얘기는 구약의 복음만 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디까지라고요? 선지자 마지막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즉 구약의 복음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천사, 성막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개념으로만 있는 구약의 세례를 받은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나가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단 이례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능력을 줬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르되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두 가지 부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어서 왔지만 넌 크리스찬들, 비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그냥 집회식으로 오는 거죠. 또 한 분은 요한의 세례만 받고 있는 분들. 그냥 행위론을 얘기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라고 했는데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 그러나 또 한 부류는 바로 성령의 세례,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분들은 요한의 세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받은 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뜨겁게 믿으신 분들. 이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세례도 모르고 요한의 세례도 모르던 넌크리스찬 분들,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 그 다음에 교회만 그냥 다니시고 율법적으로만 다니시고 그냥 헌금만 내고 교회만 다니고 근데 예수는 몰라. 요한의 세례. 근데 헌금이나 봉사도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라는 기쁜 마음을 하시는 성령의 세례, 불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가진 분들이 다니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시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리고 그 바로 위에 19장 4절 백성에게 쭉 구약의 얘기를 하고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려고 했던 그 구약의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믿었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믿고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의 기본 하나님께서 말씀이 먼저 가게 하고 복음이 먼저 가게 하고 또한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성령께서 먼저 탁탁탁 쳐주세요. 쳐주시는데 항상 기본은 말씀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성령이 먼저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모이면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환경이 극복되고 병이 극복되고 사람의 관계가 극복되고 사상들이 다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all in one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ll in one. 네. all in one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생 공제를 하신 분은 다 아시겠죠? 바로 all in one. all in one. 무슨 all in one?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과 또한 율법사들과 성막과 천사와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부분적으로 했던 일들이 이제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기도의 능력으로 왔다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대단하다. 성도의 능력은 제사장의 능력이요, 왕의 능력이요, 선지자의 능력인데 그것이 우리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신비한 성령의 힘, 그 성령의 힘은 방금 말했던 그런 불로 되어 있다가 우리에게 온 거죠. 이 자그마한 기도선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성도의 능력은 기도의 기쁨이고요. 그 기도 기쁨은 나중에 4강에 배울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있는 많은 능력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았는데요.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카타쿰이라고 하는 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처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숨 바쳐 예배드리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들이 기도할 때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포인트를 다음 시간에 배울게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